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쫓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더 많은 지지 세력을 얻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실패와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모든 것이 또한 잘 풀리는 시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뭐가 잘 풀리지도 않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도 있지만 또 그 겪은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너무나 좋은 시기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이 말은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니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거죠. 이럴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를 잡아라 라고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의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기적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변방에 머물지 말고 중앙 무대로 나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러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제안은 당시 상황을 잘 파악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희생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많아서 많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형제들은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은 상황을 뒤집는 한방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그래서 형제들은 유대인의 이 명절인 초막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시면 소문은 삽시간에 퍼질 것이고 그러면 온 백성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이 형제들의 판단은 세상의 정세로 봤을 때는 올바른 판단이었죠. 이렇게 하면 또 이런 것들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게 해야 된다. 작은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완도에서 이렇게 조용히 살갈 것이 아니라 빨리 지금 서울로 가서 거기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기적을 행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데는 실패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는 실패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을 살피고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대세를. 지금 대세가 무엇인지, 지금 흐름이 무엇인지를 따르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의 그 의견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세를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대세를 따르는, 또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 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의 그 기회를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상황과 사람의 때가 주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현재가 지금 어떤 것인지, 현재 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 라고 하지만 너무 갑자기 노를 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도 모른 채 배만 띄워놓고 노만 젓다 보면 배가 뱅글뱅글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서 노를 아무리 저어도요, 이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노만 젓고 있으면 이 제자리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 또 그 힘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이득인가만을 계산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될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이익이 될까? 내가 이 장사를 하면 이익이 될까? 여러분, 이런 것만 따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이때인지 저때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때를 분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때인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가 이때인지를 늘 기도함을 통해서 그 때에 맞게 일하셨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았고 모세는 80세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젊고 힘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85세의 갈렙을 통해서 젊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이보다 더 많습니까? 뭐 비슷한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에 맞게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 못한다가 아니라요, 나이 들어도요, 내가 일함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또 다시금 깨워줄 수 있는, 또 그 생각들을 바꿔줄 수 있는 많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열심히 봉사하면요, 여러분 그것만큼 섬김을 통해서 이 젊은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아, 저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하시네 하면서 감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는 안 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섬겨야겠다, 이 모습이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특별히 새벽의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아무것도 못해, 나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일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면요, 그것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80세부터 시작해서 120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어느 때 그것이 끝날지 모르고 어느 때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니 우리는 늘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소위 말해 물 들어오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귀한 자세라는 것이죠. 사실 이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 살아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그때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로소 믿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 가족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모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공개적으로 대중의 환영을 받는 상황과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칭찬과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며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니까 일하고 누가 인정 안 하니까 나 일 안 한,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요 묵묵히 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내가 해야 할 것이, 나는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요 그럼 나는 전도하는 것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요 그러면 봉사하는 것. 묵묵히 사람들의 그 말에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죠. 우리 13절 말씀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무리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진리의 편에 확고하게 서지도 못하고 세상의 끈도 놓지 못하는 이중적인 태도였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모습,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걸 만큼 예수님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6.25 때나 공산당들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고 했을 때 그때요 교회를 지켰던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감옥에 넣고 또 죽인다고 하면 여기서 떠나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진리의 편에 서 있는지, 정말 확실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우리가 잡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할 거야 라고 여러분 하는 그 다짐이 있는지, 아니면 다 잡아간다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는 나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에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 수군거림과 의심의 현장 속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들의 인간적인 요구를 거절하신 뒤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인기나 명성을 얻거나 혹은 그 반대로 불필요한 충돌하는 그 상황을 지혜롭게 피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적인 인기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내가 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를 날마다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임을 잊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인기를 얻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힘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보이지 않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세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인내함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기뻐하며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 환우들을 낫게 하실지 또 어느 때에 회복시킬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객지에 나가 아버지 세상 것에 또 휘말려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